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앙 강좌 경이로운 구약, 오늘은 10번째 강의입니다. 오늘은 포로기로부터 포로귀환기에 해당하는 구약의 역사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구약의 역사는 왕정기 이후로부터 그 살펴보아야 할 범위나 내용들이 폭발적으로 많아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볼 이 포로기로부터 포로귀환기의 역사가 왕정기만큼이나 살펴보아야 할 내용들이 다양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 부분이 조금 혼란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간의 역사서들이 시간 순서대로 질서정연하게 나열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장수적 배경이 바사에서 가나안으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강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포로기로부터 1, 2, 3차 포로귀환기에 해당하는 역사서를 시간 순서대로 배열해 본 뒤에 본격적으로 이 시기의 역사서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열왕기 마지막에서 남유다가 멸망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그리고 이로써 왕정기가 막을 내리고 포로기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포로기의 역사를 다룬 역사서는 없습니다. 이 시기에 어떤 묵상이나 계시를 다룬 시편 그리고 예언서는 있지, 이 시기에 전반적인 역사를 다룬 역사서는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예언서인 다니엘서를 살펴보면 비교적 이 시기의 근동 정세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자세하게 서술해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살펴보지 않으면 포로귀환기의 역사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왜냐하면 분명히 유다가 바벨론의 멸망에서 포로로 끌려갔는데 포로들이 돌아올 때는 바사 제국으로부터 돌아오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와 같은 점들은 포로기 당시 정세 변화를 이해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내용들인데요. 이런 이유로 오늘은 이례적이지만 예언서인 다니엘서의 이 역사적인 서술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바벨론 포로들의 귀환의 역사이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약속하신 대로 포로기 70년이 지난 이후 포로로 끌려갔던 이 유대인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귀환이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진행됩니다. 그리고 1차의 귀환의 책임자는 총독 스룹바벨입니다. 그리고 2차의 귀환 책임자는 제사장 겸 학자인 에스라입니다. 그리고 이 1차, 2차 포로 귀환의 역사와 그들이 귀국한 예루살렘에서 겪는 일들을 서술한 책이 바로 에스라서입니다. 그리고 이 1차 포로 귀환과 2차 포로 귀환 사이에는 약 70년의 시간적인 간격이 있었는데요. 이 사이에 바사 제국에 남아있던 유대인들에게 일어난 일을 다룬 책이 바로 에스더입니다. 시간 순서대로 따져보면 에스라서 가운데 에스더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이 3차 포로 귀환의 역사를 다룬 느헤미야서입니다. 이렇게 시간 순서대로 포로기 그리고 포로 귀환기의 성경들을 정리해보면 가장 먼저 다니엘서 그리고 에스라서 그리고 이 에스라서 안에 에스더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느헤미야서입니다. 이런 순서로 성경의 역사가 진행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이 강의를 살펴보시면 강의를 이해하시는 데 큰 도움이 되실 듯 합니다. 먼저 본격적인 강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남유다의 멸망 과정을 조금 꼼꼼하게 살펴보고 들어갈까 합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내용인데요. 그 내용이 단순하지가 않기 때문 오늘은 복습하는 겸 또 역사에 대한 감각을 되살리는 겸 좀 더 꼼꼼하게 남유다의 멸망 과정을 살펴보고 넘어갈까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바벨론 제국은 애굽처럼 전통적으로 자리를 지켜온 맹주의 나라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전 7세기경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강력하게 일어난 이 바벨론은 이전의 근동지방의 강국이었던 아수르를 삽시간에 장악하죠. 이에 아수르 제국의 잔당들은 지금의 시리아에 있는 갈그미스라는 지역으로 도망하게 되죠. 그리고 여기에서 남쪽에 있는 애굽 군대와 연합군을 형성하여
이 바벨론과 맞서게 됩니다. 하지만 이 바벨론은 갈그미스 전투에서 이집트와 아수르 연합군을 꺾으면서 파죽지세로 서진해 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바벨론이 근동 지역의 패권을 장악한 결정적인 전투가 바로 이 갈그미스 전투인데요. 이는 세계사적으로도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교양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맹렬하게 근동지방을 집어삼키는 바벨론 앞에서 남유다가 자유로울 수는 없었습니다. 이에 남유다를 다스리고 있던 남유다의 18대 왕 여호야김은 당분간 이 바벨론에게 충성하는 척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알았던 이 여호야김은 예레미야의 충고를 무시하고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된 이집트와 연합하게 됩니다. 이에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여호얌김과 남유다의 귀족들 그리고 성전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가 버립니다. 그리고 이때 바벨론으로 끌려간 귀족 중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포함되어 있죠. 그리고 당시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은 여호야김 대신 여호야긴을 남유다의 왕으로 세웁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결국 바벨론의 침공은 두 차례나 더 이어졌고 결국 마지막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해 예루살렘은 완전히 파괴되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남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은 난공불락의 요새라고 했죠. 제 아무리 바벨론이라고 해도 쉽게 점령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남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 안에서 버틸 만큼 버텼는데요. 결국에는 먹을 것이 없어져서 성 안의 사람들이 자기 자녀들을 잡아먹을 만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앞서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신 말씀의 성취인 것이죠. 결국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함락되었고 바벨론 군대에 의해 예루살렘 성벽이 완전히 파괴되어 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 노릇해 주심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었던 성전마저 완전히 파괴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 여러 기구들은 모두 바벨론의 전리품으로 빼앗기게 됩니다. 이로써 아버지를 버린 패역한 자식에게 하나님의 아버지 노릇해 주심이 있을 수 없음이 명백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또한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두 눈으로 자식들의 죽음을 목격하고 그 이후에 눈이 뽑혀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전하신 대로 70년간의 포로 생활이 지나기까지 남유다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타향살이를 하게 되죠. 그런데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이 이 바벨론 포로기를 이해함에 있어서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었음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문제는 바로 자신들의 불신앙의 결과로서 이 포로기를 하나님의 무능함으로 오해하는 것입니다. 추측하건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남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전리품으로서 바벨론의 수도에 들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살펴본 대로 이 바벨론은 당대 세계 최고의 제국이었습니다. 그들의 수도였던 바벨론 성은 당대 유다에서는 구경도 할 수 없었던 최고의 과학과 기술을 통하여 건설된 그야말로 문명 도시였습니다. 그 안에는 지금도 세계 불가사의로 손꼽히는 바벨로니아 공중정원이 포함되어 있죠. 게다가 바벨론인들이 섬기는 신이었던 이 마르둑의 신전은 예루살렘 성전과는 비교를 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규모였습니다. 포로로 끌려온 남유다 백성들이 입이 벌어질 수밖에 없을 만한 그런 문명이었던 것이죠. 혹시 여유가 되신다면 신앙 상식이라기보다는 교양 차원에서 유튜브에서 EBS 다큐 프라임 위대한 바빌론이라고 검색하여서 영상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당시 남유다를 점령한 이 신바빌론 제국이 얼마나 크고 웅장했는가를 잘 보여주는 다큐멘터리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아마도 당시 포로로 끌려온 유대인들이 바벨론과 그들의 신인 마르둑에 대해서 느꼈을 위압감에 대해 충분히 짐작하실 수 있을 듯합니다. 가뜩이나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잃어버린 유대인들이 이런 크고 웅장한 바벨론 성에 들어온 것이죠. 그들의 마음속에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더 거세게 흔들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세속적인 방식으로 신앙을 추구하던 이 유대인들에게
불타버린 예루살렘 성전의 신 여호와와 세계 최고의 규모로 건설된 바벨론 신전의 신 마루둑 중 어느 신이 참 신처럼 보였겠느냐는 것입니다. 추후에 살펴보겠습니다만 실제로 에스더의 삼촌이었던 모르드게의 이름은 마루둑 신에게서 따온 이름이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이 강대함에 압도되어서 실제로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저버리는 경우가 생겼다는 증거인 것이죠.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어리석은 유다 백성들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저들이 불신앙으로 인해 포로로 팔려온 중에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음, 곧 하나님의 믿음직하심을 계속해서 나타내셨는데요. 여호와께서는 이 마루득이 왕노릇하는 것처럼 보이는 바벨론에서도 하나님만이 참 신이 되심을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이 70년의 포로기가 결코 여호와 하나님의 무능하심으로 인한 시간이 아니라 택하신 남유다의 불신앙을 씻어내고 믿음을 회복하는 시간이심을 나타내신 것이죠. 그리고 이와 같은 포로기의 기간에 하나님의 복음 증거는 역사서가 아닌 바로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다니엘서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이 만물의 주권자 되심에 관한 계시를 함께 살펴볼까 하는데요. 앞서 살펴본 대로 바벨론의 첫 번째 침공은 여호야김 왕이 다스리던 때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여호야김 왕과 귀족들의 일부가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고 했는데요. 다니엘서는 처음부터 분명하게 명시하기를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무능으로 인해 생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처음부터 명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간 귀족들 안에는 다니엘, 그리고 그의 세 친구인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대로 이들은 자신들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뜻을 세웠다고 했습니다. 이 소년들은 이 만국의 사태가 여호와 하나님의 무능 때문이 아님을 알았기 때문에 오히려 정신을 차려 여호와 하나님을 굳게 붙잡기로 뜻을 세운 것이죠. 이에 여호와께서는 이 소년들에게 다른 이들을 압도하는 학문과 지혜를 주셨는데요. 이는 단순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면 복 받는다, 공부를 잘하게 된다는 1차원적 교훈을 전하기 위한 복주심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여전히 만국을 다스리고 계시며 이 바벨론 제국마저도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음을 나타내기 위한 기초 작업에 불과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전히 만군의 여호와 되심을 증거하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서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지혜와 학문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곧장 이어지는 다니엘서 2장의 말씀을 보면 느부갓네살의 꿈을 다니엘이 해석하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점은 다니엘이 똑똑해서 이 꿈을 해석했다는 점이 아닙니다. 누가 진짜 만국을 다스리시는 참 신인가에 관한 교훈인 것이죠. 이야기를 살펴보면 꿈을 꾼 당사자는 느부갓네살입니다. 이 남유다를 멸망시킨 장본인이죠. 그리고 그가 꾼 꿈의 내용인즉 그 꿈속에 한 우상이 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우상은 아주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고 모양이 심히 두려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즉, 무신자가 와서 보아도 이것은 압도되어서 숭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엄을 갖춘 우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우상은 머리, 가슴, 허벅지, 다리, 발 각각 다른 소재로 이루어진 우상이라고 했는데요. 다니엘은 이 우상에 대해서 해석하기를 이는 곧 다른 왕들이 다스릴 여러 제국들을 의미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일반적으로 바벨론으로 시작하여 장차 근동지방을 장악할 5제국을 의미한다라고 이해하죠. 하지만 어찌 되었든 이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는 이 시점에서 볼 때 이 우상은 이 바벨론 제국입니다. 동시에 그 바벨론 제국을 다스리고 있는 느부갓네살 자신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위대한 바벨론 제국과 느부갓네살의 위엄은 유대인들의 믿음을 흔들어 버릴 만큼 위대해 보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제국의 위대함이 신상, 곧 우상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현대 자본주의를 통해 세워진 이 경제 제국의 위용, 그리고 그들의 무기인 돈의 권세가 우리의 믿음을 사정없이 흔들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바벨론 제국이 우상으로 표현된 것은 당시 바벨론 제국의 위엄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믿음을 송두리째 흔들어 버릴 만큼 믿음의 큰 도전이었다는 의미인 것이죠. 그런데 난데없이 날아온 사람이 던지지 않은 돌 하나가 이 우상으로서의 제국들을 산산조각 내버립니다. 이로써 우상은 바람에 날리는 겨처럼 사라지고 이 우상을 박살낸 돌은 세상에 가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돌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를 의미한다고 하죠. 즉, 이 느부갓네살이 꾼 꿈의 의미를 간략하게 설명해 보면 이런 것입니다. 비록 바벨론 제국이 그리고 이후에 등장할 여러 제국들이 여호와의 참 하나님 되심에 대한 믿음을 흔들 만큼 큰 도전이 될 것이라는 것이죠. 큰 위용을 갖추어 누구라도 경배하게 할 만한 그런 우상으로서 모든 이들의 믿음을 사로잡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우상으로서의 제국이 제 아무리 대단하다 한들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이 제국들은 결국 하나님 나라의 침공 앞에 와르르 무너져 바람에 나는 겨처럼 사라져 버릴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는 이 모든 위대한 우상처럼 보이는 제국들을 압도하고 영원히 설 것입니다. 즉, 이와 같은 느부갓네살의 꿈은 바벨론의 위용을 보고 사정없이 흔들리던 이 유대인들의 불신앙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하나님의 계시였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자신들을 정복한 이 바벨론 제국의 위용에 믿음이 흔들리고 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이 제국을 압도하는 권능으로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이라고 이들에게 증거하고 계신 것이죠. 이와 같은 바벨론 제국을 집어삼키시리라는 여호와 하나님의 계시는 충격적이게도 바벨론 제국 그 자체였던 느부갓네살의 꿈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느부갓네살이 그 자리에서 이 꿈을 해석한 다니엘의 목을 벤 것이 아니라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니엘의 위대함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 아니죠. 느부갓네살이 그 앞에 엎드려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께서 신들 중에 신이심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동시에 남유다를 멸망시킨 느부갓네살이 여호와께 굴욕적으로 절하게 함을 통하여 남유다의 멸망이 여호와의 무능함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님을 분명히 보여주는 일인 것이죠. 이처럼 남유다 백성들은 불신앙으로 인해 바벨론으로 끌려와 여호와의 능하심에 대해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는 백성들을 벌 주시기 위해 내어 쫓으신 이 이방 나라에서도 당신의 능하신 구원에 대하여 계시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다니엘서 3장에서도 반복하여 세상을 다스리는 참 신은 바벨론 제국과 마르둑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심을 보여주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는 사건이죠.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풀무불에서 구원받은 사건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엎드려 고백했던 이 느부갓네살은 어리석게도 얼마 지나지 않아 엄청난 규모의 우상을 세웁니다. 성경을 보면 높이가 60규빗이 되는 우상이라고 했는데요. 대충 높이 30m, 그러니까 아파트 건물 10층 정도 되는 높이의 우상을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앞서 살펴보았던 여호와 하나님께 박살나는 세상 제국으로서의 우상을 떠올리게 하죠. 그리고 느부갓네살은 이 바벨론 제국의 권세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이 신상에게 절하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했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이를 거절하죠. 이에 느부갓네살은 이들을 풀무불에 태워 죽일 것을 명합니다. 할 수 있는 최고의 핍박을 저들에게 가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그 풀무불 가운데서 지키셨고, 이에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는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그 박해 가운데서 멀쩡하게 걸어 나옵니다. 그리고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느부갓네살은 다시 한번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심을 고백하고 그를 경배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4장에서는 느부갓네살이 여호와 앞에서 교만하게 행하다
짐승처럼 변해서 오랜 시간을 겸손하게 지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여호와께서는 남유다를 멸망시킨 느부갓네살과 이 바벨론이 결코 여호와 하나님보다 크지 못하다는 사실을 두고두고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급기야 그의 아들 벨사살 때에는 여호와의 성전 그릇으로 술을 퍼마시고 있는 이 벨사살과 그의 나라를 멸망시키심으로써 이 세상의 주인은 바벨론이 아닌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천명하시는데요. 그리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기 주권을 나타내시는 사건은 이후 새롭게 일어난 메데 바사 제국에서도 여전합니다.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킨 이 메데 바사 제국의 왕은 다리오였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다리오 역시 우상 숭배를 문제로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일의 결국은 다리오의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경배로 끝나게 됩니다. 이처럼 다니엘서 전반의 말씀은 남유다의 멸망과 상관없이 또 어떤 제국이 천하를 호령하든지 상관없이 여호와만이 여전한 참 하나님 되심을, 참 믿음의 대상이 되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로 볼 때 이 70년간의 포로 기간은 그저 허송 세월의 시간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으로 인해 지나온 40년 광야 생활이 한편으로는 복음 들음의 시간이었던 것처럼 이 70년의 포로 기간이 또 한편으로는 복음 들음의 시간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의 교훈을 통해 남유다는 자신들이 포로로 끌려온 이유와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자신이 회복해야 할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교훈받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70년이 흘렀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세 차례에 걸쳐 유대인들을 다시 하나님의 집에 터인 가나안 땅,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기록된 역사서가 에스라, 느헤미야입니다. 그리고 이견이 있기는 합니다만 전통적으로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한 권의 책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흐름상 보았을 때 두 권의 내용이 아주 매끄럽게 이어지고 또 두 권의 내용이 구성 또한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살펴보면 내용상으로 두 권 모두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요. 두 권 모두 전반부는 하드웨어, 그러니까 어떤 구조물의 회복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라서는 1장부터 6장까지 예루살렘 성전 건물의 회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느헤미야서는 1장부터 7장까지 예루살렘 성벽의 회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권 모두 후반부에서는 그 안에 깃들어 있는 귀환 공동체의 신앙의 회복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라서는 7장부터 10장까지, 느헤미야서는 8장부터 13장까지 당시에 일어났던 일련의 종교개혁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시대에 일어난 종교개혁의 형태 또한 아주 비슷하죠. 이처럼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모두 건물의 회복과 신앙의 회복이라는 주제가 보기 좋게 반반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역사적 시간을 따져보았을 때는 이런 비율이 맞추어지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책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동일한 주제가 거의 똑같은 비율로 보기 좋게 정리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볼 때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한 맥락 안에서 이해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이런 이유로 이 부분은 시간 순서를 따라 에스라 그리고 느헤미야의 순서로 살펴보기보다는 에스라 전반의 성전 재건, 그리고 이와 함께 짝을 이루고 있는 느헤미야서의 성벽 재건을 먼저 살펴보고, 그 이후에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에 기록된 종교 개혁을 순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차 포로 귀환과 성전 재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1장으로부터 6장에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당시 메데 바사 제국의 새롭게 왕이 된 고레스는 남유다 백성들을 본국 곧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을 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약속을 이방 왕 고레스를 통하여 성취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고레스가 이 남유다의 포로들로 하여금 귀국하게 하는 데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살펴보면 이 포로 귀환이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구원의 여정의 일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로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온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이라는 구원의 여정이 이 바벨론 포로 귀환에서도 발견된다는 것이죠. 에스라 1장 2절의 말씀을 보면 바사왕 고레스는 유대 포로들의 송환 이유를 하나님의 명령이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니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함이죠. 앞서 살펴본 대로 성전이란 여호와 하나님의 아버지 노릇해 주시는 가정의 터를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넓은 의미에서 성전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아버지 노릇해 주셨던 이 에덴 동산의 터로서 가나안 땅이며, 좁은 의미에서 성전은 그 여호와의 아버지 노릇해 주심의 짐인 성전 건물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남유다의 포로들로 하여금 지금 이 아버지 집으로서 성전을 재건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은 당신의 아버지 노릇해 주시는 그 은혜로부터 쫓겨난 자녀들에게 다시 그 아버지 노릇해 주시는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이들을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바벨론 포로 귀환 사건에는 하나님의 아버지 노릇해 주시는 집으로의 귀환이라는 의미가 분명히 담겨져 있습니다. 마치 불신자 아브라함이 메소포타 지방에서 하나님의 아버지 노릇해 주심을 얻기 위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것처럼, 불신앙으로 인해 메소포타미아 지방으로 쫓겨났던 남유다 백성들이 다시 아버지 집의 터인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얼마 가지 못해 성전 건축은 대적들로 인하여 방해되고 중단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중단되어진 성전 재건과 이에 대한 선지자들의 계시를 통하여 지금껏 살펴보아왔던 구원의 의미를 또 한 번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에스라서 4장의 말씀을 보면 성전 재건이 방해된 사건이 기록됩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70년간 포로로 지내는 때 이 유다 지역에 정착했던 이방인들이 조직적으로 성전 건축을 방해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기도 하고 황제가 바뀌었을 때 바사 제국에 모함하는 조서까지 보내어 이 성전 건축을 조직적으로 방해했습니다. 이에 예루살렘 성전은 1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재건이 중단되게 되는데요. 이와 더불어 포로 귀환 공동체는 극심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 활동했던 선지자 학개는 이와 같은 포로 귀환 공동체의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학개서 1장 4절 그리고 6절의 말씀입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이는 언뜻 보기에 성전도 건축하지 않고 좋은 집에서 산다는 의미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포로 귀환 공동체는 당시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고 했죠. 즉 당시 유대인들은 결코 좋은 집에 살았다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판벽하다는 표현을 원어로 살펴보면 성전을 건축할 때 사용하는 건축자재를 사용했다는 의미입니다. 즉 이 판벽한 집에서 산다라는 의미는 저들이 성전 건축을 위해 사용할 힘과 시간을 자신의 삶을 위하여 사용해버렸다는 의미인 것이죠.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인가 하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고 먹어도 배부르지 못함입니다. 즉 자신들의 수고가 헛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는 성전 건물을 잘 짓지 않아서 먹고 사는 문제가 어려워졌으니 헌금 많이 하라는 기복주의적인 권면이 절대로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전은 하나님께서 아버지 노릇해 주시는 집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아버지 노릇해 주시는 하나님의 집에서 쫓겨난 자에게는 안식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했죠. 그리고 이는 곧 우리가 구약 전반을 통해 살펴보았던 안식에 관한 개념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전반을 통해 살펴보았던 대로 아버지가 없는 영적 고아에게는 안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인생의 수고가 자신에게 안식을 벌어다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을 소망하며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아버지 노릇해 주심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의 상징적인 일이 바로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 건축이 막히게 되자 이 포로귀환 공동체는 자기 스스로 먹고 살 일을 위해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에 대한 소망을 저버렸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영적 고아로서의 삶으로 돌아와 버린 것이죠. 이런 이유로 성전 건축을 멈춘 포로귀환 공동체에게 선지자 학개는 편벽한 집에 사는 너희의 수고는 헛될 수밖에 없다. 너에게는 안식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책망한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저들이 다시 안식 누리기 위해 회복할 것은 하나님의 아버지 노릇해 주심이며 그 상징인 성전이라고 권면한 것이죠. 이에 포로귀환 공동체는 다시 용기를 내어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신고받은 당시 바사제국의 황제 다리오는 오히려 성전 건축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게, 참고로 여기에서 나오는 다리오는 앞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었던 다리오와는 다른 사람입니다. 우리가 역사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 편의상 메대와 바사제국을 하나로 묶어서 부르고 있습니다만 엄격하게 나누어 보면 메대 제국이 이후에 바사 제국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었던 왕은 이 메대 제국의 다리오 황제입니다. 그리고 포로 귀환 공동체 성전 재건을 허락하고 지원했던 황제는 바사 제국의 다리오 1세입니다. 그리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로써 포로 귀환 공동체는 재개된 성전 건축에 박차를 가하여 곧 성전을 완공하고 봉헌하죠. 즉 하나님의 아버지 노릇해 주심으로써의 상징이며 껍데기라고 할 수 있는 이 성전 건물이 다시 회복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순으로 볼 때 이 1차 포로 귀환 때로부터 약 70년이 지난 이후 에스라가 바사 제국으로부터 남아있는 소수의 유대인들을 데리고 또 한 번 귀국합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을 단행하는데요. 이 이야기는 추후에 느헤미야 당시의 종교개혁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느헤미야의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이 시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1차 포로 귀환으로부터 약 85년이 지난 이후, 그리고 2차 포로 귀환을 기준으로 하여 약 15년 이후에 3차 포로 귀환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당시 바사 제국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던 유대인 출신의 고위관리 느헤미야는 유다 지방에서 온 형제들에게 포로 귀환 공동체에 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 소식이 참담하기 그지없죠.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져 버렸고 포로 귀환 공동체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회복되었지만 그 성전을 중심으로 백성들이 살아가야 하는 예루살렘의 성이 여전히 회파되어 있고 도시로서의 기능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에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당시 바사 제국의 왕이었던 아닥사스다에게 공문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때 메소포타미아 지방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 유대인들의 후손들 중 일부도 느헤미야와 함께 가나안 지방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유다 포로들의 마지막 귀환인 3차 포로 귀환입니다. 그리고 앞서 살펴본 대로 3차 포로 귀환의 목적은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있었는데요.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의미를 우리는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성벽 재건의 의미를 앞서 살펴보았던 성전 재건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즉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아버지 노릇해 주시는 집으로서의 성전, 그리고 그 성전의 벽으로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이 예루살렘은 도시 자체가 성전의 도시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는 이 성전 재건을 두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 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두고 기도했는데요. 이 기도의 근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해보자면 성벽을 통해 보호받아야 할 저들이 여호와의 언약을 받은 여호와의 백성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강의의 맥락에서 표현해보자면 여호와께서 저들에게 아버지 노릇해 주시기로 약속하셨으니
저들을 지키시기 위하여 성벽을 재건하여 주시기를 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로 볼 때 예레미야가 성벽 재건에 대하여 열망하고 기도하는 이유는 이 예루살렘 성벽이 곧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보호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포로 귀환을 통해 회복된 두 가지 건축물, 성전과 예루살렘 성벽은 모두 여호와께서 백성들에게 아버지 노릇해 주심의 상징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로 볼 때 우리는 이 포로 귀환 역사가 하나님의 아버지 노릇해 주시는 집으로의 귀환이라는 의미를 강하게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 전반을 통해 살펴본 대로 구원은 곧 하나님의 아버지 노릇해 주심을 누림이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됨 그 자체가 구원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점에서 볼 때 구원에는 여러 가지 중요한 요소들이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앞서 살펴보았던 이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노릇해 주시는 이 집으로서의 성전은 구원을 누림 그리고 이해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런 건물로서의 성전에 죄인이 들어간다고 한들 이것이 죄인으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마치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 예레미야가 외쳤던 것처럼 저들에게 성전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아버지 노릇해 주심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은 곧 무너진 성전과 성전의 벽이 회복된다고 한들 그것이 하나님의 아버지 노릇해 주심을 회복해 줄 수는 없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 살펴보아온 대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방법은 오직 참된 믿음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이런 이유로 구원의 회복을 기록한 에스라, 느헤미야 두 권의 성경은 후반부에서 신앙의 개혁에 대해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에스라서에 기록되어 있는 신앙의 회복에 관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7장으로부터 10장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이 에스라가 누구인가에 대한 설명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는 대제사장 아론의 자손이며 율법에 익숙한 학자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에스라는 복음을 바르게 전할 수 있는 참 설교자였던 것이죠. 그런 에스라가 많은 무리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앞서 말씀드린 2차 포로 귀환입니다. 그리고 이런 에스라의 성격을 볼 때 그가 포로 귀환 공동체에 온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 택하신 백성들에게 선포되어진 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질 때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있죠. 바로 회개입니다. 복음에 익숙한 에스라가 포로 귀환 공동체에 기가 막힌 현실을 직면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귀환 공동체, 그 중에서도 레위인들과 지도자들이 이방인들과 통혼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껏 죄에 묻어졌던, 그래서 어둠 속에 살아왔던 포로 귀환 공동체는 이 일을 당연시 여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복음에 익숙한 에스라가 이 일을 보게 되자 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쥐어뜯으며 슬퍼합니다. 성경을 보면 그가 기가 막혀 앉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그만큼 어이없어 하는 모습을 통하여 이 일이 큰 죄악임을 백성들에게 알게 한 것입니다. 이에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한 귀한 공동체는 이방 여인을 다시 돌려보내는 아주 분명한 회개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와 유사한 신앙 개혁의 사건이 느헤미야 8장으로 11장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을 끝낸 후 귀환 공동체를 광장으로 모으고 사경회를 가집니다. 그리고 제사장 겸 율법학자인 에스라가 강단에 서서 이 사경회를 인도하죠. 그러자 말씀을 깨달은 백성들이 이 말씀으로 인해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슬퍼하며 웁니다. 그리고 이는 곧 절기의 회복과 진실한 회개, 그리고 순종에 대한 서약으로 이어지게 되죠. 이처럼 에스라서 느헤미야서의 후반부는 동일하게 회개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인한 불신앙이 드러났을 때 이런 불신앙의 요소들을 자신의 삶에서 몰아내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회개의 모습은
여호수아서의 가나안 정복을 연상시키는 듯합니다. 아버지 집으로서의 가나안 땅에 들어온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에 대한 신앙, 즉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을 그 땅에서 사정없이 몰아냈죠. 그런데 이와 마찬가지로 아버지 집인 성전과 예루살렘 성벽을 회복한 귀환 공동체는 회개를 통하여 아버지 집 안에 있는 우상들의 정복당한 영역들을 다시 몰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상 숭배자들의 믿음으로 더럽혀진 성전을 청소하고 여호와의 아버지 되신다는 그 믿음으로 이 성전을 가득하게 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작업이 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 후반부에 반복되고 있는 종교개혁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에스라서, 느헤미야서에 기록된 포로 귀환의 역사 안에서도 동일하게 구약 전반에 나타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구원의 여정을 선명하게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드디어 구약 성경의 마지막 역사서인 에스더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역사 시간을 놓고 본다면 에스더는 역사서의 가장 마지막 책은 아닙니다. 에스더는 에스라에 해당하는 이 1차 포로기환 그리고 2차 포로기환 사이의 역사를 다룬 책이라고 말씀드렸죠. 단 에스더는 에스라서와는 달리 예루살렘의 역사를 다룬 것이 아니라 포로기환기에 바사 제국에 잔존한 유대인들의 역사를 다룬 성경입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 지금 하나님의 귀환에 대한 약속에도 불구하고 바사 제국에 남아있다는 것은 이들의 믿음에 어딘가 문제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앞서 다니엘서를 통해 살펴본 것처럼 이들은 이 제국의 위용에 현혹이 되어서 여호와의 아버지 되심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린 자들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불신앙의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인물이 있다면 바로 모르드게입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이 모르드게라는 인물은 바벨론의 신 마르둑의 이름을 따온 이름입니다. 철저하게 메소포타미아 사람, 곧 우상 숭배하는 사람으로서의 모르드게인 것이죠. 그런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아버지 노릇해 주시는 땅인 예루살렘으로의 귀환을 마다하고 바사 제국이라는 우상의 권세를 힘입어서 출세하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 분명한 예가 자신의 조카 에스더를 유대인으로서의 신분도 감춘 채 바사 제국의 황제비로 만들려 하는 시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르드게 자신은 지금도 바사 제국의 대궐문에 앉아있는 권력자였습니다. 성경을 보면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아있다라고 기록하는데요. 이것은 다리가 아파서 대궐문에서 쉬고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가 그 성문에서 그 지역의 행정직을 감당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그는 지금도 관료로서 일하고 있는 것이죠. 이로 볼 때 모르드게는 이미 바사 제국이라는 우상에 깃들어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우상 숭배자인 것입니다. 혹자들은 모르드게가 이 아극 사람 하만에게 머리를 숙이지 않은 것을 보고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가 진짜 믿음이 있었다면 그는 예루살렘으로 갔어야 했을 것입니다. 사실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머리를 숙이지 않은 이유는 하만이 아각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여기서 아각 사람이라는 것은 그가 아말렉 족속의 왕족 혹은 아말렉 족속의 사람이었음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정통적으로 유대인들과 아말렉 사람들은 사이가 좋지 않았죠. 이해를 돕기 위해 간단히 예를 들어보면 어떤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으로 이민 가서 미국의 공무원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 사무실에서 상사를 만나보니 그 상사가 일본인 출신의 미국인입니다. 서로 사이가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죠. 이런 맥락에서 모르드게는 아각 사람 하만에게 고개를 숙이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르드게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도 잊어버린 채 불신자로서 살아가고 있는 이 바사 제국의 유대인들을 대표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러하셨듯 하나님은 불신실한 자기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시죠. 이로써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나타내시고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무엇인가 하니 바로 에스더를 통해 바사 제국의 유대인들을 그들의 대적들로부터 구원해내신 사건이죠. 마치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 있을 때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복음을 나타내신 것처럼 하나님은 이 바사 제국의 우상 숭배자로 남아있는 백성들에게도 여호와의 참 하나님 되심과 여전히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고 계심을 이 에스더를 통한 구원 역사로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언제나 그러해야 하겠지만 특히 이 에스더서를 보면서 더욱 사람에 집중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에스더서 안에서도 여전히 자신의 믿음직하심을 나타내시는, 이로써 불신하는 죄인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일으키시는 신실한 아버지로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발견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로써 포로기 그리고 포로귀환기의 역사에 관하여 간략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구원이란 복음 증거를 통한 믿음의 회복이며 이를 통하여 아버지 집인 성전으로 자녀를 귀환시키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맥락에서 포로기 그리고 포로귀환기에 해당하는 역사서들 그리고 다니엘서를 살펴보면 우리는 여전히 자기 백성에게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다니엘서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택하신 자를 하나님께서 친히 아버지 노릇해 주시는 집인 성전으로 귀환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온전한 믿음을 회복함으로 안식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에스라서 그리고 느헤미야서에서 반복하여 발견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실하지 못한 백성들에게까지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구원에 관하여 증거하시는 복음 증거의 하나님을 우리는 에스더서 안에서도 여전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구약 성경은 복음을 통한 믿음의 회복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자녀됨의 구원을 끊임없이 반복하여 말해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곧 장차 참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되어질 구원 역사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지난 10주간의 신앙강좌 경이로운 구약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강의를 기다려주시고 또한 경청해주시고 위에서 기도해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강의를 통해 신앙과 성경을 보는 안목에 큰 유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